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는 이제 경고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언을 할 때 잠언의 맨 끝에 31장과 32장에 바로 르무엘에게 그리고 이제 이 마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이제 이방에 대한 계시, 이때 이제 마샤를 쓴다. 또 한편으로는 르무엘의 어머니와 같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마샤라고 한다. 그래서 이방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신탁을 나타내는 말이 요 경고라고 번역한 마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샤는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것은 이제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이제 히스기야의 바로 아버지죠. 그가 이제 죽었던 시기는 이제 주전 716년에서 715년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임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에 관한 예언인데, 이건 사실상 블레셋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또한 지금 바벨론, 아수르에 이어서 바로 블레셋이 이제 세 번째로 이 예언에 등장을 하는데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블레셋을 전부 이제 여호와께서는 정말 아이까지 전부 다 싹 다 죽여야 한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토속 신앙 그리고 정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마치 노아 시대에 물로 쓸어버려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그 세력이 바로 블레셋인데, 여기서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근데 땅이라는 말은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29절에 이제 원문에 보면은 너 모든 블레셋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제 단수로 너라고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모두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이기는 한데 또 여럿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블레셋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5개의 큰 도시국가가 있죠. 그래서 모든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치던 막대기니까 이거는 이제 블레셋을 이제 괴롭게 하던 심판의 도구,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또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점층법이죠. 이제 블레셋을 괴롭히던 하나가 이제 꺾어져서, 다시 말해서 이제 끝나니까 그거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뒤로 어떻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모든 심판과 저주는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는 합니다만, 이 블레셋을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를 친 막대기가 누굴까? 너를 친 막대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뱀의 뿌리, 그리고 독사, 그리고 불뱀은 누구일까? 그럼 먼저 여기서 너를 친 막대기, 그러니까 너를 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한 거겠죠.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715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너를 친 막대기라고 하는 요거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뱀의 뿌리. 그러니까 여기서 뱀의 뿌리니까 이 뱀은 앞에서 이야기한 친 막대기가 이제 뱀으로 나타낸 거죠. 근데 뿌리는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뱀의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는 마귀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 이제 독사가 나온다. 그러면 독사는 바로 블레셋을 맨 처음 쳤던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산헤립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열매인 불뱀 그랬어요. 이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더 열매인 불뱀, 그러니까 뱀, 독사, 불뱀, 이게 점점점 독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아마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블레셋을 치는 이가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블레셋이나 전부 하나님의 도구로 써요. 도구로 쓰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뿌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한데 악한 것으로 하여금 선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하게 되었을 때 악으로 악을 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로 만드신 다음에 또 악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요. 대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해소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여 치게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아수르의 뿌리를 이제 마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탄도 사명중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서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 회사로 얘기하면 이제 감사과 직원들이 이제 마귀와 귀신들인 거죠. 뭔지 잘못된 게 없는지 이제 감사하는 게 마귀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 이제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할 것이다. 여기 지금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먹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먹는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라아는 먹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구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뭐 밥을 사주는 거는 친구가 되는, 친구 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라가 그냥 여기서는 먹겠고가 아니라 먹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난한 자의 장자들이 돌볼 것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누구를 돌보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의 장자들이 돌볼 것이다.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주어가 바로 이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이겠고 또는 돌보겠고 궁핍한 자는 이제 먹었으니까 평안히 누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먹다라고 번역한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사실은 먹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먹이다, 돌보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먹이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제 부활할 사람들이죠. 근데 부활할 사람들이 그럼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약속과 소망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첫째 부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명과 함께 약속되어진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리하는 자들. 근데 그 유리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게 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이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궁핍한 상태죠. 그래서 그때는 한 끼 한 끼 아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끼리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때거든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때 그들을
먹이는 자로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삶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바로 먹이는 자, 먹이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뭐다? 바로 돌보고 구원하고 먹이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 언약 밖에, 아직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장자들이 돌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바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장자들이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출애굽한 이후,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들 뭐 없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자들,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가나안 땅은 블레셋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사명은 사실 무슨 사명이다? 그들을 돌보는 사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였어요? 진멸하는 걸 했다고요. 근데 그때 진멸하라는 것이 뭐였어요? 블레셋,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진멸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서 바로 가난한 자의 장자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그들이 너희를 돌볼 것이며, 왜요? 사명이니까.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죠. 공핍한 자들, 이제 블레셋입니다. 안전하게 누울 것이나,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오히려 살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독사입니다. 그 악의 축입니다. 블레셋도 바벨론이나 그리고 아수르나 블레셋은 전부 마귀로부터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블레셋을 궁핍한 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내 뿌리는 이제 마귀입니다.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여기서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무트, 죽이다의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기근으로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제사가 끊기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개신들 제사법 뭐 안 올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그쳐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자,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이어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필령이에요. 슬피 울지어다, 이게 울게 하다예요. 울게 할지어다. 그리고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완전히 소멸되다. 여기서 이제 용해되다, 녹이는 겁니다. 다 녹여버리겠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진멸하실 때 홍수로, 물로 죄를 다 씻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는 물로 씻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멸하는 방식이 불이란 말이에요. 부수고 진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멸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라는 게 불로 태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멸되다 이제 한자어들을 그냥 쓰다 보니까 뭐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소멸이니까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녹이다라는 뜻이에요. 열로 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 죄악이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대열이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리서 올 때 겁을 주는 공포의 효과로서 이제 불을 지르면서 온답니다. 이제 광야에 있는 덤불들이 마룻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발대가 앞서서 불 지르면서 와요. 그러니까 연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치 무슨 하늘의 군대와 같이 연기 속에서 막 오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포 효과가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롬멜이 사막의 여우라고 일컬었던 독일의 그 롬멜 장군이 그 사막전에서 많이 전쟁을 승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탱크로 막 그 모래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뭐 군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그래서 겁먹고 도망가게 하는 뭐 이제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성경에서 배운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군대가 올 때 연기를 피우는 이것은 미리 이제 사방에 막 불을 질러 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이제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지금 이제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돼서 온다는 뜻이에요.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일사대오를 갖춰서 정렬하게 그냥 진영을 갖춰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바벨론 왕이 교만할 때 바로 거기가 북쪽이라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북쪽을 의미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북쪽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를 북쪽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군대를 마치 하늘에서 오는 천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인 것처럼 여기서 북쪽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 이 사신이 누굽니까? 말라크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고 나라의 사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해나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라는 겁니까? 항복하고 투항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으로 투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블레셋은 어떻게 될 거다? 결국에는 멸망할 거다. 그럼 이때 블레셋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상들 그리고 블레셋의 가치관, 정신 뭐 이게 이제 세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끝에서는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한 무엇의 소망을 갖게 해요? 구원이에요. 바로 시온의 피난처에 깃들일 것에 대한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깃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반드시 멸망되어야 한다. 소멸되어야 한다. 뭐가? 죄가. 그럼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택함을 받느냐, 먼저 구원에 드느냐, 나중에 구원에 드느냐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먼저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이냐, 블레셋이냐, 바벨론이냐 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지금 빌라도의 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은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전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요한 사도는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사실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총독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사실은 그러면은 약속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신의 악단에서 그게 딱 빌라도 재판하고 똑같은데 반대 케이스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지옥을 향해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봤던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명한 빌라도들이죠. 현명한 빌라도. 예수님 편에 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서. 응? 그러지 않나요? 너 알잖아.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보여? 보여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본문에 딱 맞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반드시 진멸돼야 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세속성이, 우리의 죄가 반드시 진멸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가난한 자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의 사명은 뭐다? 돌보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의 사명을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론하고 계세요. 세상이 악한가요? 다른 종교인들이 불쌍한가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생명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블레셋에게 불편을 겪고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돼요. 이래 멸망하나 저래 멸망하나 똑같다. 근데 죄를 감추고 멸망을 피하려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냐. 의의 길로 이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냐. 악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냐. 의의 길을 걸으시고 선한 길을 걸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박해와 환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블레셋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개하고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 시대에,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